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듯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병든 그리스도인, 병든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기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병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막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듣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감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하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을 듣는 곳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기쁨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막 설레고 막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감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특징이 기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막 기뻐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기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뻐서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 행복이 마음속에서 막 생겨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한 여행객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 외국에 나와서 여행을 하고 있지만 주일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에 나왔으니까 주변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두리번 그러면서 찾아봐도 교회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보니까 교통경찰관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한 군데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관이 교회를 한 군데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이렇게 생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교통경찰관이 소개해 주는 그 교회, 그 길을 따라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면서 보니까 주변에 교회가 한두 군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 교회를 지나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야기해 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경찰관이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내가 경찰관님이 소개해 주는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한두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 교회를 지나서 그 먼 곳까지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경찰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저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가장 밝고 행복한 그런 모습,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밝은 교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어찌할꼬 두려움과 회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마음의 두려움과 회개의 반응, 이 반응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반응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과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은혜롭게 선포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뭔지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든 개인이든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반응이 어찌할꼬라는 반응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눈도 좋지 않아서 서서 설교를 이렇게 가까이 대서 이런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읽는데 거기에 모였던 수만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모이던 유대인들, 거기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심령이 건강한 심령, 은혜로운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심령이 딱딱해져 있으면, 돌덩어리처럼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찔리지가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뭔지 모르는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가 없고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 거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죽은 심령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람들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로우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해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말씀이 들으면 마음속에서 어찌할꼬, 이런 마음의 애통함과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강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제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감동이고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을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요한 혼자 그 앞에 남아 있는 그 모습이 생각나고 보여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참 감사할 사람이다. 막 위로가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신문 배달하면서 고학을 했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늘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되었다니 나는 참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늘샘교회 탄임 목사가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 빚이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지 말이죠. 어떻게 기쁨이 생기는지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쁨의 그런 감동, 기쁨의 지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후회와 회개의 아픔이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아픔. 내가 좀 더 열심히 목회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달랐을 텐데,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성령 충만했더라면, 성령에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텐데, 더 많이 변화되었을 텐데, 내가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했으면 성도들이 더 많이 병고침을 받았을 텐데, 변화되었을 텐데, 새로워졌을 텐데,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와 회개가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성령님을 제한시켜버렸구나. 성령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목회를 했으면 지금보다 달라졌을 거야.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얹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병 나았을 거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아쉽더라고. 회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후회와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합니다. 어찌할꼬? 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베드로 치료의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선포 세 가지. 첫 번째는 회개하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 기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신앙생활의 기본 세 가지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뒤집는다, 돌이킨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런 감정으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뒤집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다. 티켓을 사서 서울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다. 그런데 열차를 타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열차가 서울로 가는 열차가 아니라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다. 물어보니까 이게 부산행 열차예요. 그런데 거기 탔던 사람이 내가 왜 이 열차를 탔지? 내가 왜 부산행을 탔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런 괴로워하고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서
서울행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음으로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바꿔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어찌할꼬? 라는 그런 마음의 애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통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애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나타나야 되고 어찌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자가 된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례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의 사람, 죄의 형벌과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예수님이 사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신앙생활의 인테리어 작업은, 마무리 작업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보혜사 성령 받고 성령에 붙잡혀야 돼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받아, 보혜사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성령님과 신비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님을 사모해라. 성령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마무리 작업이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령, 사역에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늘샘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네. 성령으로 봉사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상한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 유대인들, 그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런 두려움과 회개, 이런 애통의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치유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회개해라.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마무리로 성령을 받고 성령에 붙잡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초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면서 너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가들의 그들의 모토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1517년부터 마르틴 루터, 쭈윙글리, 존 칼빈, 요한 웨슬레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은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3대 운동, 3대 모토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너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전설적인 감독이라고 소문나 있는 빈스 롬바디 감독, 그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1965년에 자기가 맡은 팀이, 그 팀도 유명한 팀이었는데 한 번은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빈스 감독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선수들, 미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는 럭비공을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바로 미식 축구 럭비공입니다. 럭비공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미국의 유명한 럭비 선수들, 백전 노장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기본을 회복하자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회복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도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 후 소천하시기 전까지 남한산성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당시 교계 중진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한국교회의 중진 목사님, 리더가 되는 수천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그것도 한국의 리더자가 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돼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까? 그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붙잡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상한 옷을 벗어버려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관계 속에 들어가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